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월 10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이들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역대하 35장은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것과 애굽 왕 느고의 군대와 싸우다 전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므낫세가 회개한 후에도 없애지 못했던 산당을 모두 제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야 왕은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성대하게 치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요시야 왕의 유월절 제사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제사였다고 평하지만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역대하 말씀에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고 하며 준비가 부족하여 한 달이나 지나 유월절을 지킨 히스기야와 비교할 때 요아스 왕의 유월절은 사사시대 이후 처음으로 드린 제대로 된 제사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온전히 지킨 유월절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 그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한 후 성대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2절에서 6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지시만 하지 않고 그들을 격려하며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요시야 왕은 이 모든 절기 행사를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명하며 이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요시야는 왕으로서 유월절 준비에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먼저 자기의 소유 중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유월절의 제물로 내놓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자신의 소신과 진정한 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기꺼이 드리는 모습을 보며 모든 방백들도 기쁨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까지도 그 힘을 보태어 자신들의 소유인 수천 마리의 양과 숫소를 바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 헌신과 아름다운 나눔은 방백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내놓음으로써 재물이 없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이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진정한 축제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지도자의 먼저 된 헌신과 드림은 또 다른 헌신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한다면 기쁨으로 드리지 못할 것이 없지만 이 또한 서로가 함께 노력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이 보인 모범적 태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자발적 헌신으로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일사불란하게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양을 잡은 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분배했습니다.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유월절 제사의 특성상 모든 백성들에게 고기가 잘 분배되어야 했는데 성경은 이 일이 속히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에만 매진하다가 소외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매우 조직적으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말합니다. 레위인들이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는 삶아서 분배할 때에 번제를 하루 종일 드려야 하는 제사장들을 위해 그들의 몫을 챙겨주었고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은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므로 이 유월절의 제사는 진정한 나눔의 축복이요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함께 나눌 때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구석구석을 살피는 일이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각자가 맡은 일에 성실할 때에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예배로 드려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과 권력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음을 확인하고 삶이 곧 예배가 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과거 선왕들의 잘못에 의해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함으로써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었고 그는 온전한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세워나가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다시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너진 관계들을 다시 정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비로소 주님과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요시야 왕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궤를 잘 관리하도록 체근만 하지 않고 늘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격려를 받은 제사장들은 그간 선왕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며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뜻만 바라보며 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였다고 해서 지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사명감에 불타올라 어떠한 환경에라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힘을 내니 다른 사람이 그렇지 못함을 탓하고 평가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 일보다 사람의 중요함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과
그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격려는 그들의 사역을 더욱 풍성하게 함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제사장들을 격려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도 서로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칭찬하십시오. 왜냐하면 칭찬과 격려는 공동체를 일으키는 힘이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자원하는 심령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각 영역에서 무너져 있는 곳이 없는지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며 오늘 내 안에 무너진 영적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가정과 공동체를 사랑하며 삶으로 드러나는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돌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